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의 길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최근에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그 이유는 그 시력이 이제 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안경 옛날 렌즈로는 이제 점점 좀 뭐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하게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시력 이야기 나왔으니까 옛날 개그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식 유머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통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막 가는 인생이니까. 그럼 노인과 소방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수입니다. 왜? 물불 안 가리니까. 자, 소방수와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입니다.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네.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골리앗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골리앗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떤 데는 7피트, 어떤 데는 9피트 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엄청 크고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과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골리앗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다윗은 어땠습니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무슨 완전 꼬꼬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그 다윗도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에 비해서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힐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죠. 자, 우리는 보통 큰 것을 강함으로, 그리고 작은 것을 약함으로 해석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놀랍고 어쩌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약자가 강자를 이긴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싸움은 약한 다윗과 강한 골리앗의 싸움이었을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강자였고 다윗은 그저 약자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구나 하는 이 장면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뭔가를 좀 단순한 대리만족을 느끼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강점과 약점이라고 구분하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조건을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골리앗을 거인으로 만든 것은 그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을 거인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만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요 늘 서로를 가시처럼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싸운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17장을 열어보시면 이 심리전을 주도한 쪽은 블레셋입니다. 특히 골리앗이라는 키가 9피트가 될 수 있고 7피트가 될 수 있는 그 거대한 장수가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싸우려면 나와봐라. 그냥 나랑 한번 뜨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니네가 이기면은 우리가 졌다고 다 물러나 줄게. 나 하나만 이기면 돼. 니네가 믿는 하나님도 겁쟁이야 라고 하면서 영화 대사처럼 들어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사울 왕이 이 승리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해줬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이 골리앗의 외침은 그들에게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싸움을 포기한 상태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40일 동안이나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 욕하고 우리 가족 욕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서 막 싸우든지 그냥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지 뭐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도 어떤 일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막상 골리앗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어떤 힘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 멀리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의 눈썹이 찡그려졌어요. 죄송합니다. 영화 대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네. 아니 저놈이 뭔데 저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욕해? 한마디로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 다윗은요 원래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요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다 목욕시켜가지고 세워놓고 다윗은 혼자 들로 양을 치르도록 내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큰형 엘리압이 엄청 다윗을 혼내요. 한마디로 야 이 철없는 놈아 하는 거예요. 철없는 놈아. 이런 정신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게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윗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요 그저 다윗을 아유 저 철없는 거 저거 저 생각 짧은 것 하고 그런 사람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골리앗이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꽃미남이었나 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끔찍하네요. 자 이제 마침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분들 계시죠? 큰 소리만 뻥뻥 치는 분들. 뭐 하기만 하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기는 뭘 또 알아서 합니까? 말만 그렇게 크게 하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옷이 맞는 게 없어요. 무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간 것은 그저 돌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철없고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그런 다윗을 보고 위협하고 더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골리앗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못 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사이즈를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골리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튼튼한 무기와 그런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양들을 곰이나 사자로부터 지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돌멩이 던지는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튼튼한 갑옷과 최신 무기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다윗의 무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7피트든 9피트든 간에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 크기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면 칠수록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그 두렵고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난 데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잘 오셨어요. 여기 오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중요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온갖 방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자꾸 한숨 쉬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맞기는 맞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회복이 되면 골리앗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로 쓰러졌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로 쓰러졌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이 싸움은 약한 다윗과 강한 골리앗의 싸움일까? 정말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강자였고 다윗은 그저 약자였을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요? 골리앗은 거대했고 다윗은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로 읽는 순간 우리는 이 본문의 핵심, 이 본문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내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제사상가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랜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콤은 신경과 전문의인 블라드미르 베르기너 교수의 그 논문을 인용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의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크긴 컸는데, 거대했는데 실제로는 병든 거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43절에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든 막대기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막대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베르기너 교수는 그 이유를 골리앗과 같은 이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단 비대증에는 호르몬 질환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골리앗의 머리에도 종양이 크게 자라게 되고 그 종양이 그의 시신경을 눌러서 물체가 2가지, 3가지로 보이는 복시 현상에 대한 심각한 시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들로 보였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조차도 한 명으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1절에 방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앞서 나갔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의학적으로 볼 때 골리앗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1대1 전투를 하는 그 전투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방패를 든 사람의 뒤를 졸졸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골리앗이 그의 머릿속의 종양 때문에 주변 시야가 차단되고 겨우 정면만 보이는 터널 시야, 그 터널 시야 상태를 겪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던 골리앗에게 마치 그의 눈처럼 자기를 인도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골리앗이 44절에서 했던 이 말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44절을 해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크게 소리치지요. 말단 비대증으로 인해서 뼈가 굵어지고 관절 통증도 심했을 골리앗이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닐 다윗을 쫓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전술, 자신의 흐릿한 시야 안으로 그리고 자신이 휘두르는 칼의 사정거리 안으로 다윗이 들어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 골리앗이 내게로 오라라고 했던 이 외침도 사실은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으름장이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호소에 가깝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의학적으로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48절, 45절, 그리고 48절, 4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4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48절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돌을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었던 이 골리앗의 외침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이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허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돌을 들고 그 거인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작고 정확한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거대한 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골리앗이 그저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조건 속에 숨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이 깨지는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던 그 작고 정확한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돌멩이 찾으러 다닐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손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 같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이즈가 아니라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다면 골리앗, 그거 아무 강자도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병든 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싸움,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돌멩이 하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7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씨름의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다윗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다윗과 같이 여김으로 이기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돌 찾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예배에 능숙한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될 유일한 한 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어서 힘든데 확 죽어버릴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정확한 그 한 돌, 승리를 주시는 그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른 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He is a way maker. 그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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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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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는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러신데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한 번 다시 고백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한번 합시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일을 만드신 주,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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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여러분 자 함께 기도하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 우리의 두려움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 있으면 돼요. 그 돌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심을 바라볼 그리심을 역사하며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지쳐있고 쓰러진 우리 모습 속에 아버지들을 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 속에 바라보는 믿음의 오늘 주님의 마음에 우리 모든 문제를 믿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그 골리앗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돌이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길을 광야에 내시는 주님을, 치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그 크기가 얼마나 할지라도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에 우리의 진정한 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골리앗의 크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역사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